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콩을 심었더니 팥이 나더라. 팥을 심었더니 콩이 나더라.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죠. 망고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선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선 팥이 나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역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이 법칙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자연 법칙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6장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이라 함은 이제껏 이야기해왔던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제시해야 되는 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제시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남들은 모르고 그만 아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면 참 좋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는 말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저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연의 이치를 가르치려는 의도인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신앙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리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9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그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대로. 이 단어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점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땀을 흘려야 합니다.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기 위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떤 씨를 심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엉뚱한 씨를 심고 그 씨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그냥 땀 뻘뻘 흘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씨를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호박씨를 심은 후 고추를 얻겠다며 지극정성으로 가꾼다고 한들 고추가 열리겠습니까? 그 반대로 고추를 심은 뒤 호박이 열리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호박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호박씨를 심었으면 호박씨 그대로 호박을, 고추씨를 심었으면 고추씨 그대로 고추를 거둡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것, 물론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의 씨, 어떤 마음의 씨를 뿌리냐는 거죠. 잘못된 씨를 뿌려놓고 정성을 쏟아 부었으니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이 점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종교적 열심과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 열심, 그 열정 대단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열심당원보다 더 열렬하게 유대교를 신봉하였던 자신의 과거를 밝히고 있죠. 사실 그에겐 유대교의 최고 지성 중 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최고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쟁이들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해왔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잘못된 씨를 뿌리고 있었다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달은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잖아요.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 예,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해요. 내가 지금 뿌리고 있는 이 씨,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를 나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꼭 심어야 할 씨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씨를 심어야 하느냐? 이 문제가 생기죠.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씨가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시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씨의 비유로 바꿔 말한다면 육체의 씨와 성령의 씨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뿌리는 씨들 언뜻 보기에는 참 많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의 관점으로 보자면 육체의 씨 그리고 성령의 씨 이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체의 씨를 뿌리든 아니면 성령의 씨를 뿌리든. 그리고 훗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육체의 씨를 뿌렸는지 성령의 씨를 뿌렸는지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씨는 어떤 씨겠습니까? 8절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말 그대로 내 자신을 위해서 뿌리는 씨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뿌리는 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씨는 불순종의 씨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불순종하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반면 성령의 씨는 어떤 씨입니까? 육체의 씨와는 정반대이겠죠. 내 자신을 위해서 뿌리는 씨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뿌리는 씨겠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씨이기도 하겠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씨를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죠. 그리고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 그 열매 또한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 합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하죠. 내 욕심을 심으면 훗날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엔 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 보입니다. 열매가 탐스러워 보여요.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썩어질 것이요.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육체의 씨를 심고 난 후에 맺게 될 열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거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영생 좋은 말입니다. 영원히 산다. 요즘 이 메디컬 사이언스에서 그 화두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엔티에이징이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영노화라고 하죠. 노화되지 않는 것. 예전에는 노화를 지연하는 것이었다면 이젠 노화를 아예 안 시키는 그런 기술을 개발시키고 하고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죠. 인간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뭐 이것이 이어지면은 영원히 살겠다라는 인간의 마음인 거죠. 근데 영원히 산다. 보기에는 좋죠. 듣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좋습니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중요한 건 어디서 누구와 영원히 사냐는 거죠. 이 땅에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성령으로부터 거두게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씨를 심는다면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네. 또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육체의 씨를 심을 수 있고 다른 누군가는 성령의 씨를 심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진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때로는 내 자신도 몰라요. 우리는 이 원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무슨 씨를 뿌리고 있는가? 썩어질 육체의 씨를 심고 있는가? 아니면 영생을 거둘 성령의 씨를 심고 있는가? 심는 것을 그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철석같이 믿어야 하는 사람들, 다름 아닌 우리인 거죠. 문제는 현실에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 나야 되고 팥 심은데 팥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고 성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정직한 사람이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성공은 둘째치고 손해볼 때가 더 많아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편법을 쓰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익감으로 절대로 사업가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저 잘 몰랐어요. 그 이유를. 그때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사업거든.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 마음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해야 되고 또 속이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업가들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업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경제가 돌아가질 않죠. 세상의 조류에 잘 편승해야 편하고 부유하게 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선을 행했는데도, 성령의 씨를 심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았는데도 그 결과는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의 비아냥을 듣는 것 같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낙심하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죠.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엔 우리 살아생전에 그 열매가 맺혀질까?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과연 이 씨가 제대로 발화를 해서 자라고는 있는 것인가? 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네, 살아생전에 그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씨를 뿌렸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그 열매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씨의 열매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서 내가 심은 그 씨의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는 심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이 핵심 교훈이죠. 그리고 이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 육체를 위해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해 심는 자라는 구체적인 예를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법칙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7절 상관절을 보시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렇게 말하고 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사도 바울이 앞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한다. 어떻게 이 구절과 심는 그대로 거둔다는 법칙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언뜻 보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영적 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난다.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콩 심은데 팥이 날 수 있어요? 팥 심은데 콩이 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식으로 말하자면 육체의 씨를 뿌려도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그렇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제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거지. 사람 면전에 면박을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 그 사람은 업신여기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불경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원리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업신 당하실 분이라는 거냐, 그렇죠?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시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에 따라 심판하시기도 하고 상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을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리켜서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근데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인다. 참으로 재미있는 그리고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씨를 심지도 않았는데 난 씨를 심었다. 그러니까 물도 열심히 줬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거름도 주고 김도 메고 그랬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풍성한 소출을 맺을 것이다. 마치 상상 임신을 하는 거와 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 최고의 소금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려고 하는 것이 최고의 속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보다 내 자신의 생각을 위에다 놓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 하나님을 속이기 이전에 내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가 성공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었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육체의 씨를 심었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코비드 끝나고 나서 현장 예배를 우리가 모인 지도 벌써 한 4개월이 지났나요? 거의 4개월 지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3년 넘게 온라인으로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좋은 씨앗을 심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육체의 씨를 심을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면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더라도 제가 충분히 육체의 씨를 심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종교적 열심이나 내 욕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인간적인 것들을 위해서 교회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 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섬기는 섬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선한 일들,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해 심는, 그래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